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사무엘 11장, 12장, 13장. 이 13장에 바로 다윗의 딸 다말이 성폭행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사람인데, 압살롬이라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아브살롬의 동생인 다말, 다윗의 아들 딸이죠. 근데 이 다말이 이복 아들이었던,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라는 사람의 짝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 구조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이를 분명히 성경은 일부일처제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너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다말에게는 이복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면서 급기와 잘못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다말을 향한 이 짝사랑이 상사병으로 이어지면서 암논은 이복 동생이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몹쓸 짓을 행해요. 성폭행을 하죠. 참고로 여러분, 모세 이후에는 율법으로 친형제나 이복 형제 간의 결혼과 이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이 몹쓸 짓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창세기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유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또는 기타 여러 상황들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게 모세 이후에 율법이 나오고 나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18장 9절과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내 누이가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녀와 함께 눕지 마라. 너희의 계모가 아버지에게서 딸을 낳으면 그 딸은 내 누이다. 너는 그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복 동생, 서로 어머니가 다른 관계일지라도 내게 여동생 또는 누나의 관계면 절대 그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율법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었던 이 상황들, 암논은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암논이란 이 인간이 지금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율법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저지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죄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완패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몹쓸 짓을 하며 지금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라면, 반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신앙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둬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걸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를 살아가는 거고,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고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주 야로 떠올려야 합니다. 암논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만큼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텐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정욕이,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정욕이 그를 지배하자, 육신을, 그의 정욕이 지배하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로마서 말씀에서 이 정리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귀한 이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죄인의 몸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유혹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의 말씀을 먼저는 마음에 두는 것이고, 또 하나 마귀와 죄를 멸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죄악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먼저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곧 죄와 사망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계속 모셔야 돼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소서. 아멘. 내 육신의 주인이 되소서. 아멘. 내 생각의 주인이 되소서.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방법대로 이 상황을, 제 유혹을, 어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어하시는 겁니다. 아멘. 암논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발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거,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마음이 누구를 좋아했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관계를 좋아하는 게 먼저 문제예요. 또 하나, 그 좋아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육체를 탐하는 짐승 같은 사랑을 해요. 육체를 탐하는 짐승 같은 사랑.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하며 무참히 짓밟아 놓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성적 욕구가 채워지니까 이제는 다말을요, 자기 방에서 집에서 쫓아내요. 와,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는 다말을 병이 날 정도로,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적 욕구가 채워지자 이 매정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욕정에 사로잡힌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
좀 내용이 좀 불편하지만 이 내용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이 내용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따라오지만 한 절 한 절 읽을 텐데요.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13장 내용입니다. 다말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암논의 집에 갔어요. 암논이 상사병이라고 누워있는데 아픈 게 아니라 상사병인데 아픈 척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자기를 돌봐달라고 했고 다말이 지금 과자를 직접 먹여주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은 다말을 꽉 붙들더니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혹시 원하면 오라버니와 저를 결혼시켜 주실 겁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다말에 대한 암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16절 시작.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보내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하신 일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암논은 자기의 젊은 종을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암논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런 다음에 문을 잠가버려라. 이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추악한 모습들이 이보다 더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만 보면 이보다 더 추악한 일들이 많아요. 최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이 잔인함과 추악함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랄해진 걸까요? 여러분 세상 뉴스 그냥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기가 힘들 내용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추악해지고 있을까요? 이 탐욕과 정욕의 지배를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 자기가 가져야 될 걸 막 가져야 되는 마음, 그리고 이 정욕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랬고 오늘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날 뉴스에서는 그나마 포장하지만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도 이랬고 오늘날도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추악함이 이 땅의 죄악된 죄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탐욕과 욕정의 지배를 당하면 인간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이 정욕을 다스리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예 유혹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된 자리에 이걸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틀 전에도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이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예 그냥 단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유혹의 자리에서 그냥 멀어져야 합니다. 유혹의 거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방법이에요. 아예 다윗이 그 성벽을 거닐지 말았어야 돼요. 거닐 수는 있지만 그 여자 목욕탕을 왜 보고 있습니까? 그걸 아예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죄 짓는 걸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스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술자리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유혹 받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아예 서면 안 돼요. 누군가와 함께 막 불평 불만을 하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 아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죄 짓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스며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저는 청년 사역까지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도 청년 사역을 했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초창기 때 한 20살 중반 후반 사이에 있을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 교회가 서울에서 여러분 제가 대전 내려와서 느끼는 거지만 대전은 다 착해요. 정말 천사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정말 아이들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죄 짓는 스타일도 달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16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잠실역 쪽 바로 앞에 있던 건대 쪽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잠실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16년 전에 벌룬가스, 그거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그거 마시면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그 고통을 이기려고. 그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핸드폰에 이제 그때 폴더폰에 보면 이렇게 빨대 같은 게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DMB 안테나였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매일 DMB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너희들 교회 하는데 뭐 하냐?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TV를 보던 애들이 이제는 교회까지 와서 막 구석구석에서 애들이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테나를 뽑아라 빨리. 애들이 이제 막 설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은혜 받고 있을 때 딱 던집니다. 죄 가운데서 아예 멀어지는 방법은 애초에 죄를 뜯어내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어요. 저희 예배 때가 한 5, 60명이 모였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안테나를 하나씩 뽑아서 그날 안테나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뜯어내서 아예 구별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거기에 대화를 하면서 이건 죄입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애초에 죄의 거리를,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은 깨끗하게 닦아야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나쁜 가지는 꺾어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멀어져야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나쁜 가지를 내 몸에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상황에 노출시켜 놓고 내가 좋은 음식을 담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복의 자리에 서야지 악의 자리에 서면은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을 텐데 특별히 1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해선 복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애초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이제 복수심이 이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말은 복수심에 막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크게 울면서 당장 그의 오빠를 찾아갑니다.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 얘기해요. 이런 상황들, 불편한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이 압살롬이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오빠인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게 돼요. 여동생의 얘기를 듣게 돼요. 성폭행한 얘기를 듣게 돼요. 어땠을까요? 완전 분노했어요.
근데 성급하게 압살롬은 복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복수의 칼을 갑니다. 똑같이 지금 이 다말이 성폭행하게 된 사건을 아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또한도 매우 분노했습니다. 다윗도 분노했어요. 아빠이니까 분노했죠. 그러나 아들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게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암논이라는 아들, 이복 형제가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다윗이 침묵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서 경계하는 내용인데 말이죠.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가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나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누이를 부끄럽게 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서 끊어지고 벌을 받는다라는 게 분명히 처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논을 벌했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 다윗은 가만히 있었을까? 암논을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장자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는가 봤더니 다윗이 이미 성적 범죄에 대한 과거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인 자기가 벌써 그런 실수를 했으니 아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또는 부모가 될 우리가, 또는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암논에게 지적을 했어야 되고 말로라도 혼내야 되고 어떤 것을 꾸짖어야 될 텐데 아무 말 못한 건 다윗 스스로가 벌써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지었는데 이를 가만히 놔두자 더 엄청난 죄로 파생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율법의 말씀대로 암논에게 징계를 내렸더라면, 그때 암논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암논이란 이 녀석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 뒤에 발생될 살인죄들이 막아졌을 텐데 죄가 죄를 낳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큰 흐름인데, 여기서 사무엘하 13장 이 범죄가 난무하는 장면에 압살롬의 복수의 마음을 마지막 조금 더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복수, 압살롬의 미움. 그럼 다윗이 지금 암논을 징벌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한 거예요. 자기가 과거 이력이 있으니. 근데 결국에 이 다말의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자기 동생, 여동생을 성폭행한 자기 형제를 압살롬이 죽여요. 딱 2년 뒤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압살롬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럼 2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압살롬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매일 저 사람을 보며 웃고는 있지만, 하하 웃고 있지만, 내가 언젠간 너희 자식을 죽인다,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죽인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복수심으로 사는 거예요. 2년 동안 미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이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함의 결국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했고, 압살롬은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으로 사니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 말씀,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야. 말씀 띄워주시면 무서운 말씀이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품고 살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되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영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압살롬의 마음은 2년간, 아니 그 이후에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압살롬과 같이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미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 미움만큼은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미워하는 건 아닙니까?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니 우리 주변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우리 그 흐름에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이게 그냥 아주 쉽게 해석해 볼게요. 예배 자리에 있고 은혜 자리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가 복된 자리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어둠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결국 둘 중에 하나요. 미워할 거냐 사랑할 거냐. 누군가를 바라보며 미워할 거냐 사랑할 거냐. 미워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살인이 되고 살인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기와 미움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기와 미움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제단에 나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뭘 강조한 겁니까? 예배를 강조한 게 아니라, 율법의 예배 형식을 강조한 게 아니라 마음 상태부터 강조한 거예요. 마음부터 제대로 먹어라. 미움은 크리스찬의 무서운 적입니다. 미움은 크리스찬의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그런 내용이에요. 살인이 불러오게 된 건 결국 미움 때문이에요. 그 죄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서 이 가족 전체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콩가루가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시작점이 뭘까요? 시작점. 죄의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의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누이를 범하게 된 암논의 이 성적인 죄, 그 죄가 압살롬의 살인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압살롬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성적인 죄가, 이 성적인 죄가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로 이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아내들을 범하는 성적인 죄와 아버지와 칼을 겨누른 그런 죄까지 이어져요. 더 무섭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시작점이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사실 어제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결론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칼이 네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죄의 무서움이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중에 압살롬이 지을 죄까지 다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된 이 비참한 사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다말이 성폭행당했던 사건에서 이어진 거지만 결국 암논, 압살롬, 다말 이들의 꼬이고 꼬인 관계와 이 살인죄와 성폭행의 죄는 결국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불륜의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를 불러왔습니다. 죄가 죄를 낳은 겁니다. 죄가 갈수록 더해진 거예요. 죄가 더 무섭게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다면 속히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죄가 죄로 더 커지기 전에 내 안에서 빨리 마음부터 그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성벽을 거니면서 여유를 부렸던 그 다윗의 그 시작점,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었던 그 시작점부터 빨리 제거해내고 죄가 죄를 낳지 않도록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 4장 8절. 여러분 결국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죄를 멀리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야 죄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멀어지는 것만 하면 다른 죄로 이어지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